표지 이야기. 2023년 3월 7일, 우리 미랄은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을 다한 마음으로 미랄 화요 모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랄 찬양팀 김윤정 간사. 미랄 사역, 장애인 주일은 장애인 전도 주일로, 한국 미랄연합회 미랄 장애인 선교 연구소. 매년 4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과 장애인 선교 현장에서 의미 있는 주일이 함께 지켜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바로 장애인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4월 20일 나라가 정한 장애인의 날을 기억하며 1989년부터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 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 미랄연합회 미랄 장애인 선교 연구소와 함께 지역 교회들과 성도들의 이해를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 주일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주일은 누구를 위해 지켜져야 할까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장애인 주일을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하나의 행사 정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 행사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교회의 행사를 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가장 잘하는 이웃사랑 전도를 살려서 잘 지켜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주일은 장애인 전도 주일로. 장애인 주일은 워낙 교회가 장애인들에게 관심이 없다 보니 그 주일날부터라도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두자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일은 장애인 전도를 위해 교회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사랑으로 전도하는 주일이며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일을 교회가 제일 잘하는 새 신자들을 맞아들여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돕는 것처럼 지역 장애인들을 초청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날로 섬긴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 가장 많이 드러낸 사랑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장애인들을 만나고 치유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러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시각장애인들에게 다시 보게 되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행보는 주로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신지 질문할 때 장애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증거로 보이면서 예수님은 장애인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전도는 그 어떤 사역보다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사랑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들에게 절실하고 꼭 필요한 치유를 하셨지만 사실 장애인들을 치유해 주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 치유 사역을 본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선교의 진정한 의미는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줌으로 장애인 자신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들도 함께 예배하게 하는 것. 오늘날 예수님의 이러한 장애인 선교를 통한 복음 전도는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해야 합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주변의 장애인들도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나 장애인들을 만나 치유하신 것처럼 교회는 어느 지역이나 있기에 교회는 교회 주변에 장애인들이 있음을 파악하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장애인들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장애인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치유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장애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 안을 돌아보면 장애인들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스스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찾아가 만나서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올 수 없는지 파악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공감하고 그 필요에 맞게 교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면 교회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진행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장애인들도 함께 예배드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 성도들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장애 성도들을 위해 교회가 마음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장애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 성도들은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 모임,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등등을 함께 하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장애 성도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요한 9장 1절에서 3절 존재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장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비롯한 다양한 교회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들 역시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애가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 성도가 장애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도전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미소만으로도 은혜를 받고 힐링이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장애가 있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하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며 은혜를 전달하는 전도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장애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주일 팁. 장애인 주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교회들에게 장애인 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교회 주변에 함께 이웃하여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현황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의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활용하거나 교회 성도들에게 평소에 알고 있는 장애인 이웃들을 파악하도록 하여 장애인 주일에 이웃한 장애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이웃한 장애인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장애인 주일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장애인 초청 예배들이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 안에 자리 잡으면 높게 느껴졌던 교회의 문턱도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되어 장애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소속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1. 죄 사함을 받습니다. 2.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3.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4. 이 땅에서도 참 행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출처 영락교회 전도부. 미랄사역. 한국미랄선교단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 연합사역.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사진 생략. 지난 2월 1일부터 17일까지 한국미랄선교단 사역자들을 포함한 8명의 선교팀은 2017년 선교사 가정을 파송한 탄자니아 음베아, 음발라지 지역에 있는 그레이스 미랄센터에 다녀왔습니다. 2일 목요일, 인천공항을 떠나 탄자니아로 0시 인천공항 출발. 3일 금요일, 음베아 음발리지 현지 장애인 사역자 가정 방문. 장애인 가정 공동주택 건축 현장 방문. 4일, 11일 토요일 체육활동. 5일 주일 주일 예배 그레이스 미랄센터 현판식 태양광 랜턴 만들기 미랄복지재단이 후원한 태양광 랜턴을 조립했다. 6일 월요일 지역 내 공립학교 교장 및 특수학교 교사 초청 강연회. 신영기 이사 당국대 특수교육학과 명예교수의 장애인 사역 강연. 조병성 단장의 한국미랄선교단 역사와 사역 소개, 그리고 이석희 간사의 간증이 있었다. 7일 화요일 공립학교 특수학급 방문, 마쿠스 레헤나 선교사 초청, 4대째 선교사, 쉐마 학교 청소년 리더십 콘퍼런스 설교 및 간증과 특강. 8일 수요일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재활치료센터 방문.
8, 9일, 수, 목요일, TEKU 신학교와 우텐굴레 신학교에서 교육, TEKU 신학교와 우텐굴레 신학교에서 지역 목회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교수들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와 교회가 함께하는 장애인 사역에 대한 나눔을 진행했다. 9일, 10일, 목, 금요일, 9일 청각장애인 초청 예배, 10일 지역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초청 예배. 청각장애인 초청 예배에는 조정환 간사가 같은 청각장애인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고 이후에 청각장애인 리더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2일에서 14일, 주일에서 화요일, 다리에스 살람의 공항으로 2박 3일간 850km의 육로를 이동, 귀국길에 오를 다리에스 살람을 앞두고 바가모요에 도착 14일. 바가모요는 아프리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리빙스턴 선교사가 동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했던 곳이다. 바가모요라는 말은 몸은 떠나지만 내 심장은 이곳에 두고 간다는 의미이다. 이곳은 선교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 끌려와 고향을 떠나야 했던 고통의 장소이기도 하다. 15일 수요일, 다르에스 살람에서 휴식, 16일 목요일 한국으로 출발. 그레이스 미랄 센터. 그레이스 미랄 센터는 2017년 한국미랄 선교단과 남서울 은혜교회가 공동으로 파송한 이재욱 조진아 선교사가 2019년 은베아 은발라지 지역으로 사역지를 결정하고 3년간 일궈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선교센터와 교회입니다. 주중에는 지역 아동들을 위한 유치원과 토요 아동 예배와 지역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비아나 은준다. 저는 탄자니아 움베아 움발리지 그레이스 미랄 센터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 비아나입니다. 우선 제가 이곳 그레이스 미랄 센터에서 일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탄자니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의 방문을 통해서 탄자니아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세상을 배워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국 미랄 선교단의 활동들을 들으며 인생에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 특히 장애인분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교수님께서 이곳 특수교육 선생님들께 해주신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성과 뜻을 다해 이곳 탄자니아 장애인들을 교육할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의 상황이 열악하지만 힘과 용기를 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을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 분들이 탄자니아인들을 열심을 내어 돕는 모습을 통해 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길 바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주신 가르침과 풍성한 교제와 선물들은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이번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카리브 텐야, 또 방문해 주세요. 빅토리아 마투마이니. 저는 21살 빅토리아 마투마이니입니다. 제가 그레이스 미랄 센터에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미랄을 통해 장애인들을 돕고 지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 미랄 선교단 팀을 만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신현기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조정환 간사님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대학원 공부를 마치는 열정에 대해서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미랄 선교단 모두와 같이 체육활동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한국에서 체육활동 물품들을 잘 준비해 주신 것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미랄 선교단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시길 그리고 큰 은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엘리자벳 줄리어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엘리자벳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미랄 선교단을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의 식사 준비를 도우면서 한국 분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이 즐거웠고 상황에 맞는 언어와 공손한 태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한국 분들의 많은 격려를 통해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미랄 선교단의 사역들을 보면서 이웃과 장애인들을 마음을 다해 섬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알비노라는 백색증이 있어서 하얀 피부를 갖고 있어 이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 제 막내 동생을 더 세심히 살펴줘야겠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큰 복입니다. 온베니 엘리샤 킬리만자로. 저는 18살 온베니입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을 만날 수 있고 그분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며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석기 간사님의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바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석기 간사님의 어린 시절 간사님을 힘들게 했던 주변 친구들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현기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잘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병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나태해진 제 생활을 조금 더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마 찰스 음화 까로보. 그레이스 미랄 센터에서 일하게 된 것과 한국 미랄 선교단과의 만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기 간사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연약한 믿음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더욱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미랄 선교단의 사역들을 듣고 보게 되면서 저도 제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서 장애인들을 돕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의 한국 활동을 보면서 이곳 장애인들의 직업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미랄 선교단과 잘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마 켈빈, 켈빈 어머니. 안녕하세요. 켈빈 엄마입니다. 켈빈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체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소망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켈빈 동생 스티븐을 허락하셔서 스티븐과 같이 켈빈을 도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랄 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그레이스 미랄 센터의 예배를 통해 켈빈과 스티븐은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 방문을 통해 우리 가정이 큰 도움을 받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켈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친절하게 저희 가정을 대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한국 미랄 선교단에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시카무, 문병욱 간사. 탄자니아 어린이들이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은 시카무입니다. 이때 어린아이는 어른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인사합니다. 인사를 받은 어른은 키가 크기 때문에 아이의 손을 머리에 얹도록 앉거나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마라하바라고 인사합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인사법이죠. 조지나 선교사님은 이들의 인사 문화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는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축복하는 문화예요. 어른은 아이들의 인사를 받기 위해 머리를 숙이는데 자연스럽게 아이들로부터 겸손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이번 탄자니아 여행에 함께한 신현기 장로님께서 여행 출발 전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정 속에서 감사와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이 기도를 통해 겸손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탄자니아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얼굴에서 인사를 받기 위해 눈을 맞추는 어른들의 마음에서 그리고 탄자니아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섬기는 이재욱, 조지나 선교사님의 섬김에서 겸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환대하고 그들의 설 땅이 되어주고 선물이 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첫 번째 선교지, 탄자니아. 조정환 간사. 그레이스 미랄센터는 제 인생의 첫 선교지였습니다. 때문에 선교 현장은 어떤지 선교의 영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50여 명의 청각 장애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어 뜻깊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땅에서 한 줄기 빛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기에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단기 선교 동역자들과 현지 동역자들이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선교 사역이 잘 펴질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두가 믿음과 사랑을 돈독하게 쌓은 덕분입니다. 그 덕에 선교 사역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면서 특히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 것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 단기 선교는 제 인생에서 최고의 경험이었으며 이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과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 장애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갖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증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잊을 수 없는 칼빈, 이석희 간사. 26시간의 비행을 한 탄자니아 단기 선교. 힘들었지만 값진 선교였습니다. 둘째 날, 전날 내린 비로 무릉덩이 길을 휠체어에 앉은 채로 손수레에 올라 현지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장애인 영혼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 흥분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가정에서 저와 같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칼빈을 만났습니다. 칼빈은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선교사님께서 구해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도 어두운 그 집은 입구로 간신히 들어오는 햇빛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집안은 마치 백열등을 켜놓은 것처럼 환했습니다. 똘망똘망한 칼빈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선교 기간 내내 칼빈을 통해 저는 탄자니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탄자니아에 가는 여정이 힘들었지만 그 힘듦을 예수님께서 칼빈을 통해 위로해 주셨고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온 것만으로 나는 한없이 기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랄 가족들도 기회가 닿으면 함께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열방의 장애인들과 예배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됩니다. 추억만으로는 남길 수 없는 운명 같은 탄자니아. 김형식 부단장.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한국을 떠나 그 반대 계절의 나라인 탄자니아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난 몇 년은 춥고 어두운 삶의 터널을 지난 시기였기에 선교라는 단어보다는 따뜻한 여행이라는 단어에 더 큰 방점을 찍고 갔습니다. 주님, 저의 불순한 동기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큰 기대 없이 간 탄자니아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힘주시고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가 없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족하지 못하고 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지만 해맑고 순수한 그들의 얼굴과 삶, 예배하는 모습은 큰 도전과 새 마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전한 모습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추억으로 산다는 말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은,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고 싶고
분명 또 가게 될 탄자니아는 절대 추억만으로는 남길 수 없는 곳입니다.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라고 할 정도로 경험하지 않고는 느끼고 알 수 없는 탄자니아. 그곳은 정말 할 일도 많고 누릴 은혜도 큰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곳을 방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미랄사역 2023년 화요 모임 개강 이석희 간사 한국미랄 선교단. 봄이 왔습니다. 미랄은 봄이 왔다는 느낌을 무엇으로 느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미랄 화요 모임입니다. 3월 첫 주면 겨우내 움츠렸던 기지개를 켜고 설레는 마음으로 미랄의 예배자리인 화요 모임으로 모입니다. 그것이 우리 미랄들의 봄의 알림입니다. 2023년 3월 7일 우리 미랄은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화사한 봄처럼 따뜻하고도 수줍은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을 다한 마음으로 미랄 화요 모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해지지 않은 예배 장소로 매주 장소를 모색하며 옮겨 다녀야 하는 형편입니다. 소그룹 모임과 식사할 공간, 화장실 이용 등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열정 하나하나가 모여 2023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인 만큼 현재 예배 장소인 미랄홀이 작다고 느낄 만큼 미랄 가족이 모두 총동원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들을 한 명 한 명 마주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도 모자라 껴안고, 그동안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해 마음에 얼룩져 있었던 그림들을 지워봅니다. 특별히 이날은 지난 2월 2일부터 17일까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비전 트립을 떠난 미랄 사역자들의 사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미랄의 장애인들과 함께하며 느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탄자니아 미랄과 함께 짐을 지고 이루어야 할 숙제들을 나누었습니다. 사역자들의 소감 하나하나를 통하여 탄자니아 땅의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미랄 각자가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만나본 적도 없지만 영상과 사진, 그리고 단장님과 간사님들의 사역 보고를 통하여 이미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탄자니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2023년 가득했던 첫 화요 예배. 우리 미랄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이 기대됩니다. 때마다 미랄 가족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주시는 푸른 소리 중찬단과 멀리 강북에서 달려온 이소라 자매의 특송, 그리고 미랄 가족에게 풍성한 식탁을 선물해 주신 리본 약국의 저녁 후원으로 인해 더 풍성하게 2023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올해 미랄 화요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함께 부르고 고백할 찬양 We Love의 다시 일어나의 가사입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내 마음의 복음이 충만했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반겨주시는 하나님, 그의 부르심으로 나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 예배하는 은혜가 미랄 화요 예배 때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생략.